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복된 자리, 정말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모든 걸 과정으로 써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사용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특별히 건강 또 평강, 그 안정, 하나님이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다음 세대인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도우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요 5일 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을 소망하고 정말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을 앞둔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분들, 김문영 원사님 왼쪽
이 손목 골절되신 부분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의사의 진단은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선한 결과를 더해 주셔서 몸이 상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암의 이런 세포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사라지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곁에 계셔 주셔서 오늘도 붙드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또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8일차예요 오늘.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의 시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사님, 또 오륜교회 모든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오늘 공연이 있는 날이라 조금 7시 반부터 모이는데 모든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 같은 시간 구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에 또 실제적으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꼭 들어야 될 메시지로 들려지는 간증과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죠. 그래서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특별히 내일은요 김병호 목사님, 손재 사모님이 마지막 사역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오늘 주방팀 모든 손길들, 그리고 교육기관의 준비,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은데 나눠드렸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오늘 매 순간 붙드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낙심하는 자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어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시는 현장을 더 목격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녀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준비된 환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매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한 주간이 살아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모든 준비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혜람, 조윤영, 진여원 남아있는 5일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현장이 실제로 매일매일 징검다리처럼 연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기억하시고 김문정 권사님 골절되신 이 손목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더하여 주셔서 암의 세포가 확실히 줄어들고 몸의 상태가 하나님 오늘도 보호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시는데 오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그런 또 호흡을 하나님 고르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김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된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낫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교회의 8일차 오늘 세우신 강사님 그리고 모든 준비하는 스태프들 인터넷 모든 송출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기간이 되고 오늘 특별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주방팀 많은 부분에 수고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뢰고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8장은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본문이 네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긴 한데 너무나도 실감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곳곳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알죠. 에스겔은 이미 끌려오기 5년 전에 아니죠. 맞나요? 네, 5년 동안 이 제사장 견습생 역할을 하고 이제 5년 남아 있는데 끌려와요. 그러니까 5년 내내 제사장이 되려면 이제 5년 지나면 제사장 되는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파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로되는 시점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1차, 2차, 3차 중에 에스겔이 먼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있는 동안 그발강가에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죠. 그게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째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6년째 되는 해 끌려온 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훤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5년 내내 견습생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셔도 저기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8장 1절에서 6절은
안뜰 북향한 문 앞으로 데려가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은 7절에서 13절까지가 뜰 문 있는 데를 데려가세요. 14절에서 15절은 북문으로 데려가세요. 16절에서 18절은 안뜰로 데려가셔서 안뜰에서 그 제단 사이, 현관에서 제단 사이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고요. 에스겔은 실제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익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배울 때 다 알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 중이지만 데려가실 때 정확하게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곳곳에 다 우상이 있는 걸 보여주시니까요. 오늘 1절에서 6절에는 투기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투기의 우상이란 말은요,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은 뭐 생각지도 못하도록 분명한 기준을 이미 민수기 신명기에서 주셨는데, 특별히 신명기에서 명확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답답한 일들이 이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처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세라상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열왕기하 21장이나 역대하 33장에 이렇게 보면 아세라, 뭐 아스타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어쨌든 바알의 여친, 바알의 부인격에 해당되는 여자신이 아세라와 또 아스타롯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최악의 그 우상이죠. 이 우상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다 넘어가고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오늘에 등장하는 건 질투의 우상이에요. 내일 본문은 곤충이나 짐승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가 읽게 된 본문에서는 담무스라고 신의 이름이 아예 등장해요. 14절에. 16절에서 18절에는 태양신이 나와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내일 본문에서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특별히 11절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거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봤던 거고, 에스겔이 끌려온 다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은 야사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이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본 이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끌어다가 보게 하신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환상이다라고 설명은 에스겔이 하고 있지만 장면을 아무리 봐도 정말 머리털을 딱 붙잡고 번쩍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환상 같은 고향 방문이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현실을 정말 꿈에라도 보는, 환상이라도 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질투의 우상, 투기의 우상,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우상, 모든 우상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어다 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우상에 대한 부분만 엄청나게 길게 써놓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에나 땅에 있는 것에나 뭐에 대한 우상이나 만들지 말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상이 뭔지를.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나눠서 읽는 본문 안에 그런 우상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버젓이 각각의 문, 뜰 쪽에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네 개의 우상.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는 이 시대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원, 절대적인 소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 세상에 다 사랑이 제일이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고요, 우리들의 사랑이 제일이야. 예전에 저 저쪽교회 있을 때 수련회를 갔더니 남자애 여자애가 밤에 쓱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우리의 사랑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사랑, 걔네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뭘 하는지 숲속에 가서 결국 데려왔지만, 사랑,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돈, 뭐 당연하죠,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성취, 내가 목적하고 있는 거, 그 목적이 안 되면 하나님을 버려? 우상이죠. 이미 목적이 우상이 된 거예요. 권력, 뭐 문화와 종교, 이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팀 켈러 목사님이 아마 그런 뉴욕 이렇게 실제 LA 이런 미국의 최고로 그 발전된 문화가 집약이 되어 있는 도시 선교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보니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도 거짓 신들의 전쟁 뭐 이런 책 유명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나온 지도 됐고, 뭐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현대에서 보여지는 우상은 무엇인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밖에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야,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를 꺼낼 때 그걸 귀찮아하게 여기고, 이 내 소원하고 있는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럼 그 물건 때문에 밤새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게 해주시면 좋겠다. 모든 걸 그것에 연결지어요.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우상이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3절 그렇게 설명하면서 4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우상의 자리라고 분명히 설명해 놓고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떡하니 우상이,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하시는 우상이 그 자리에 버젓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3절 4절 같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비교하며 설명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모든 거기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무도 섬길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역사하셨던,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차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곳곳에 다른 놈들이 있는 거죠. 다른 우상들이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를, 성소를 멀리 떠나시게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성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어요. 순서로 말한다면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 세워지니 하나님이 내가 갈 데가 없네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뭐 익산 뭐 이렇게 뭐 벽에다가 이게 부처상을 새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은 이제 끝났네 그리고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집에 뭔가가 신주단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방은 이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상의 자리라 하나님이 밀려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던 우상만 거기 남아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예루살렘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인생은 참 바쁘죠. 인생은요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바쁘고 살아내느라 바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그거 다 이렇게 뭐 꾸려가느라 바쁘고 살림하느라 바쁘고 바빠요. 바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에 가고 어느 영험한 곳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느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어디가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여야 되냐 하면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실 수 있는 곳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래 보좌를 삼으신 곳에 다른 것들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앙 고백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가시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 살아있다 하며 보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막 말씀하시려고 하고 너 왜 나를 잊었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에 대해 존중하고 사모하고 초청하고 성경은 다 그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행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인이신데 그 땅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데요. 얼마나 견디시는데요. 어제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납니까?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여 네가 준비가 돼야 내가 일할 텐데 왜 너는 준비가 안 되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라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되지 않은 일, 우리가 아직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렇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의 소스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가 확인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지배인인 것처럼 이게 똑바로 돼 있나 이렇게 체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부에 심장의 보좌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시고 번거롭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쁘고 하실 일도 많은데 무시당하시면서 왜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우상인가? 우상의 자리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냐? 그 우상 치워서 저 갖다가 불태워버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할아버지 댁에는 이렇게 신주 단지가 있었어요. 사랑방에. 맞나?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외갓집은 확실합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끌어내고 태우고 불태워 버려야죠. 그게 그 방에 왜 살아야 돼요? 왜 모셔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여러 방들이 있다면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다 마스터키를 들이셨나요? 아니면 잠가놓고 다른 거 넣어놓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의 자리가 차지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질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안 그러면 이미 다른 게 우상이 자리를 피고 앉아 있을 수 있게 그 하는 겁니다.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있으실 수 없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걸 계속 비워내고 계속 치워내고 언제 또 들어왔네 이거 버려내고 창문으로 누가 넣고 담벼락으로 던져 넣는 걸 끄집어내는 청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적용해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적용해보고 무엇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오늘도 명확하게 마련해 드리는 사람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꾸 들어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사상으로 들어오고 어떤 환경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끌어내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앉지 못하도록 오늘 이렇게 믿음의 견고한 그런 군사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의 동역자들도 구별됨이 있게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일들, 우리가 막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어떤 사건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비어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에스겔이 보고 놀라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있다면 다 하나하나 치워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실제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말끔하게 치워내는 완전한 거룩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정말 우상의 자리를 다 끌어낼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걸음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단일 기도회는 단일 기도회가 토요일만 이렇게 공연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드라마 공연 같은 거던데 7시 반에 오시면 공연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이어서 뭐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막 힘들고 그렇지만 늦더라도 꼭 다시 그 말씀도 간증도 들으시고 또 찬양도 참여하셔서 이 기간 계속 은혜의 징검다리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일 김병호 목사님, 손재 사모님 같은 경우 2부 예배 때 인사는 하지만 3부 예배까지 사역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사 전주로 완전히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역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김병호 목사님, 손재 사모님 그냥 뭐 어쨌든 부서로도 또 이렇게 사역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일 만나시면 아유 고마웠다고 기도하겠다고 담임 목사님 이제 사모님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또 한곡한 파송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